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부터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면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섞어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들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주기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네,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으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다시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는 문제를 두고 두려워하며 심히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정해놓으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한 흉년이 임할 줄 미리 아시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어 그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된 길을 가면서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길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해야 할 일을 도리어 두려워했고 기뻐해야 할 일을 오히려 서로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함께 생각해 보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들이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 그 돈이 그 자루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지불한 곡식 대금이 도로 곡식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이 어째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하면서 벌벌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일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에서 울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신이 말했던 대로 시몬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한 다음 나머지 형제들에게 곡식을 주어 보냈습니다. 그는 형들이 지불한 곡식 대금을 도로 자루 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요셉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흉년이 들어 살림이 쪼들릴 텐데 곡식 대금까지 내고 가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생각으로 아무 말 없이 돈을 각자의 자루 속에 다시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속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들은 너무나도 놀라서 거의 혼이 떠날 지경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놀란 것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남아있는 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자신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총리가 매우 엄하고 또 지독하며 더욱이 자신들에게는 거의 적대적이까지 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준 돈이 도로 자신들의 자루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그가 자신들과의 거래할 생각이 없으며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표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이유가 그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의 마음속에 애굽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만 있었다고 하면 이 정도로 심하게 놀라거나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오직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을 때는 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형들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자포자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된 길을 가면서도 이 귀한 선물을 받고서도 마치 이 돈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최후의 통첩인 것처럼 생각하므로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생기느냐 아니냐, 일이 잘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바른 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라고 하는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확신만 있다고 하면 아무리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또 그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돈을 도로 자루에 넣어준 것은 자신의 본심을 밝힌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 형들을 심하게 대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들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 중에서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의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자신들을 해치려고 하는 음모로 생각해서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파악하는 기준은 곧 우리의 신앙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믿고 있는 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평소에는 돈이 많으면 그 돈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되면 돈이 많은 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데 대단히 빠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정보나 소문에 대한 평가와 해석입니다. 우리는 그 해석에 따라 확신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해석의 기준이 되는 신앙은 성경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렇게 일하셨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형들은 아주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의 혼비백산이 되어 겨우 가나안 땅에 돌아온 형들은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을 비교적 소상하게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형들이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아버지에게 자세히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것이 그들의 사활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저자는 이 형들의 입을 빌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깊은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막강한 힘을 가진 애굽의 총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는 시몬을 잡아놓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양식을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힘을 가진 자가 자신들을 스파이로 의심하면서 그 혐의를 벗고 양식을 사고 싶으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아버지가 버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막내인 베냐민을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잃고 난 이후에 더욱더 베냐민을 자신의 생명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절대로 베냐민을 내어놓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는 바로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있고 흉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이 기근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애굽 총리의 눈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이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오직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의 보고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 이외에는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정직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갈 수 없고 저쪽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강하고 한 사람은 또 너무나도 완강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고 그들의 요구는 우리가 들어주기에 너무나도 벅찬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잔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그 잔꾀를 부리면 끝장납니다. 어려운 시험에 빠졌을 때 잔꾀를 부리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만약 이들이 베냐민과 비슷하게 생긴 종을 한 명 요셉에게 데려가서 막내라고 말했다면 정말 큰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잔꾀를 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이 엉키면 엉킬수록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욕을 얻어먹고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말하는 것만이 이 난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로 아들들의 말에 대해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다녀온 아들들로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의 실력자가 자신의 아들들을 스파이로 의심했고 결국 시므온을 옥에 가두었으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그 시므온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곡식 자루를 쏟았을 때 한결같이 들어있던 돈은 아들들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애굽 총리가 보낸 돈은 너희가 내 돈을 떼어먹고 어디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 빨리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죽은 목숨이다 라고 하는 최후 통첩으로 보였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큰 분노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시므온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서 그가 애굽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면 또 베냐민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입에서는 자식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요셉도 죽고 없는 상황에서 너희가 뭘 잘못했길래 시몬까지 잡히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 베냐민까지 데려가서 죽이려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고 도저히 절망감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신앙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들에 대한 불같은 미움과 원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가정은 영적으로 골물대로 골마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셉이 실종되고 난 이후부터 야곱의 가정에서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더욱더 자식들을 불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원수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불신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형들이 요셉을 죽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소에 요셉을 아주 미워했기 때문에 그의 실종과 그들의 미움 사이에 무엇인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아들들에게 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몬을 왜 두고 온 거냐? 시몬과 같이 올 수 없으면 너희도 다 같이 있어야지. 너희들만 살겠다고 돌아온 주제 무슨 낯짝으로 베냐민까지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르벤이 하는 말도 야곱의 집이 더 이상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신하가 왕에게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친손자를 죽일 수 있다고 두 아들을 볼모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실종된 이후 야곱의 집은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께 인질로 내세울 정도로 사랑이 식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잃으면 자신도 두 아들을 잃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르벤의 정신 나간 제안을 거부합니다.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르벤의 두 아들과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요셉 대신 야곱의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된 길을 간다고 해도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면 절망에 빠지고 두려워하며 서로 공격하고 원망하고 또 심한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도 그 목적지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한 기한에 그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싸우면서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칠 재난에 대비해서 이미 오래전에 요셉을 애굽에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야곱의 가족들은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가므로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이끄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므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